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8절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편과 10편은 서로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상 많으니까 반을 가른 것 같고요. 이제 원어로 보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0편인데 이 시편 기자가 시련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힘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과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하는가?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서 계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앞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도대체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손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심령은요, 악합니다. 그렇죠? 악하고 또 타락했고 또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하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꼭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하고 부르며 아버지의 하나님께 모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의 때가 있고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여,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민이, 하준이, 하율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율이 시험 기간이에요. 하율이 시험 기간인데 내가 시험 들겠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까지 열심히 해요. 아빠 오늘 반주 안 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반주하다 죽는 게 낫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기껏해야 1시간입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줄여봐야 20-30분이에요. 이 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연습하는 시간이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 가서 저기도 놀고 있는데 얼마나 흐뭇하든지요. 놀아도 교회 와서 노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뭐 많은 것 할 수 있지요. 많은 것 할 수 있지만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어린 나이에도 나와서 지금 청년의 때에 가장 피곤하실 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 연습이요, 훈련이요, 실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환난의 시기, 힘겨움의 시기, 혹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혹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에 소위 말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맑아져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쟤는 찬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이 더욱더 부를 듯 일어나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이어서 2절부터 11절까지 악한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를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요 선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이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한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2절 보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악한 자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련한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강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약한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죠. 지금 그거예요.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막 혼냈어요. 예수님이. 왜요? 부유하고 더 자기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억압을 하고 종교적인 짐을 지우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강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한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막 혼난 거예요. 지금 그 악한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베푼 꾀에 그들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계속해서 말하지요. 악한 사람은 욕심을 자랑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악한 사람은 욕심을 자랑합니다. 더 갖고 싶고 내가 이거 갖고 있고 저거 있고 내가 이만큼 있고 자기가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가졌던 것, 그것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렇죠?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과 하나님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욕심과 예수님도 서로 상반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다 이룰 수 없어요. 내려놓아야 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에 세상의 것, 우리의 육적인 욕심들, 욕구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하니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은 또 무엇과도 연관이 되냐? 절제와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해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절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어서 4절입니다. 악인은 나오죠. 악한 자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11절까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어서 5절에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악인이 어떠하냐? 교만하여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지금 집사님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주무실까요? 성은자매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지금 하민이가 졸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보지 않는다. 보지 않으니 탐욕이 가득하고 보지 않으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여 감찰하지 않는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다. 악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그 삶이 견고하고 또 주의 심판은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견고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우리 모래성 만들어 봤잖아요. 지난 여름에. 파도가 치는데 그 모래성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예쁘게 만들어도요. 파도 한번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그렇게 허술한데 이 악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견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길이 맞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이 길이 견고하고 맞다. 매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주의 심판은 없다.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그랬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악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착해 보여도 그 사람은 착한 것이 아니에요. 탐욕과 교만과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런 자기 길이 견고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살아도 그 길은 너무나도 단단하니까 그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 환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 입술이 뭐가 가득하겠어요? 저주가 가득하다. 우리는 뭐가 가득해야 될까요?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지요. 거짓, 세상 사람들은 거짓 있대요.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포악이 충만하며 우리는 친절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포악하지만 우리는 친절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아닌 하나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구석진 곳, 은밀한 곳에서 뭘 하느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아까 가련한 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 그랬죠. 그런 사람을 자꾸 괴롭히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못된 거죠. 못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원자매가 앞에 찬양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준비한단 말이에요. 축복의 말, 진실의 말, 선한 말, 하나님에 대한 말 준비해요. 다. 막 튀어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마음에는 천국이거든요. 늘 찬양하니 천국이고 늘 축복하니 그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짓말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죄가 가득해야 되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가련한 자를 괴롭혀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은 괴롭힘으로만 가득한, 저 사람 내가 꼭 괴롭혀야지, 내가 저 사람 꼭 힘들게 해야지, 그러하니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연약한 자,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 잡으려니까 자기는 사자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자기 모든 힘을 써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모든 힘을 써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 해야 해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젊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지요. 이어서 10절에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계속해서 굽으려서 계속해서 포악으로 넘어뜨리는 그 사람들 마음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잊으셨다, 잊어버렸다, 보지 않고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고개를 획 돌리신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고개를 돌리셨어. 우리 세상이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리셨어.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악한 사람들 세상이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말씀, 묘사를 2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 시인은 간구하며 확신을 선포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숨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인데 크게 외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시라고, 손을 드시라고. 가난한 자들, 지금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나에게 좀 귀 기울여 달라고, 악인들이 공격하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떻게 왜 가만 두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어서 14절 15절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들은 보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는 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는 보고 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믿기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자신 있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자신의 차서 말을 합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 고아를 돌보신 하나님이시니 도와주옵소서.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다 찾아내, 다 드러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인 것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도 앞으로도 그러고 그 왕권이 훼손되거나 그 왕좌에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영원하도록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마음이 편안할 때도, 마음이 불편할 때도, 내 마음이 충만할 때도, 혹 내 마음이 외로울 때도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고아도 압제당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는 악한 사람들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도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도 그 미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물질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고통과 버거운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럴 때에도 영원한 왕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도 그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있고 악인들이 더 자신 있게 막 괴롭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든 분명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혹 대표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어디서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